오늘 이 아침은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몽골 선교 갔을 때 한 교회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잡은 것이 아니고요. 양을 데리고 오는데 저 양이 곧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양의 눈이 참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 잡는 것을 곁에서 가만히 보았는데 정말 양이 조용히 정말 양 잡는 자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조용히 잡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양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요한이 말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예수님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곤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다니시고 아주 괴로울 때에도 우리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3장 7절 8절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곤욕이라는 것은 국어 한말 사전에 보면 심한 모욕이고 참기 어려운 고통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곤욕을 당하셨을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끌려가셨습니다. 문초를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못 살겠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노 하고 예수님은 고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곤욕을 당하여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확한 깊은 의미는 주님께서 자신을 곤욕 당하도록 내어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초와 모진 학대와 고문을 자원하여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은 외치거나 고함치지 아니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러시기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도 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침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과정인 줄로 믿고 신뢰함으로 입을 열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그 괴로움 중에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침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에 십자가를 지시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한다면 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금 말 나오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욥은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여러
재산들 중에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자가용이 3,000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욥을 이 사탄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아들 7, 딸 3, 10자녀가 있었는데 10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욥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기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욥이 이 험악한 고통 중에도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묵묵히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사탄이 이 꼴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또다시 욥을 시험합니다. 욥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가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지르그릇을 끼어서 조각을 만들어 자신의 몸을 긁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한평생 같이 살았던 여인이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합니다. 그때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러며 침묵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이동건 집사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발인 예배를 인도하러 통영에 갔습니다. 발인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고인된 집사님께서 저 좋은 하늘 아버지 집에 가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가족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우리 이 집사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참 눈물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혈액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 1년 정도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3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면 또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이 어르신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병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병원 가야 되는 분이 병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련다.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렇게 하시고 식사를 다 마치고 저녁에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나면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함께 살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남편이 하늘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 본인이 고백했고 그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셨음을 믿고 참 이별의 아쉬움으로 눈물은 흘리지만 참으로 하늘 아버지의 집에 앞서간 남편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보내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믿고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절대 신뢰는 절대 믿음을 낳고 절대 믿음은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못 살겠다, 괴롭다, 힘들다는 말 침묵합니다. 침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절대 은혜가 있고 절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결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모욕과 신문을 당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지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있을 때에 마땅히 형벌을 받고 마땅히 죽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는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믿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그 군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타락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감히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쏟아낸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에서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한호했던 군중들입니다. 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군중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고 자기들이 살고자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을 찢어 놓아요. 저들의 무지, 저들의 알지 못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합니다. 저 악한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조금씩 그 사이즈가 커지면서 자꾸 큰 집회를 합니다. 대형 집회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흔히 말을 해서 정치권들이 세를 과시한다고 반대편에 있는 정당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아닐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카타콤, 지한 묘지의 굴을 파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묘지에서 나와서 바깥바람을 쉬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드러냈을 뿐이고 십자가의 희생과 자랑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의 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크게 붙인 대형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 번씩 생각합니다. 마치 중국 사람들 쌍꺼리 저인망 어선을 가지고 이 물고기 씨를 말리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네방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시골 읍면 리 구석구석 들어가면서 쌍꺼리 어선처럼 사람들을 다 끌어가려고 하는, 저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골 교회 좀 그대로 두고 작은 교회 좀 깊이 배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욕과 멸시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도 참 예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살아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한 가정에 가서 보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많아요. 왜 갈등이 많은가 가만히 보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자녀들에게 잘해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애 키웠는데 이야기. 애가 몰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또 기가 막히는 것은 애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만 기억을 해요. 머리 구조가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우리 아빠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해주고 하고 하면서 집에 가서 왜 나를 낳았냐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될 때 뭐 부모 면허증 받고 되었습니까? 그렇게 애를 낳고
참 우리도 철없는데 철없는 애를 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부족한 부모를 만나서 아들, 딸 너희들이 고생이 많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침묵합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이들이 생각을 바꿔보세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부모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입히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셨는데 참 우리 부모님 희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가 하면 아이들이 큰 소리치지 아니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지 않을까요? A하고 B하고 막 싸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A가 B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럴 수 있냐라고 막 고함을 지르요. B는 A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내가 훨씬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하고 소리를 막 크게 질러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A가 B에게 내가 한다고 했지만 참 부족했네.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리를 외칠까? 아마 침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예의 없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요즘 돌직구라 그러죠. 돌 던지듯이 막 말을 함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지요. 뒤끝 없다고 하면서 더 심하게 돌직고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감사를 모르는 이런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한 이 부당한 대우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무지함으로 안타깝게 행동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용납하며 침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 십자가가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앞서가셨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기 위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굉장히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사명이 십자가인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참 짧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사명을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감당할 때 나 때문에 다른 이가 위로와 평안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고 기본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람으로 보낸 존재 의미와 가치, 신앙의 표현을 빌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사명을 똑똑히 보아야 됩니다.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은 겁니다. 사명을 발명하면 십자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김해와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셨고 시련을 참으셨고 무엇보다 침묵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내하며 시련을 견디고 무엇보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침묵하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 가장 귀한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웃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대화 중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아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 아들이 결혼하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드님 결혼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건 아니고 하면서 32살 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신학교를 가겠다고, 내년에 고려신학대학원에 가겠다고 결심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기쁜 소식이래요. 같은 이제 시찰에 있고 이웃교회니까 꽤 오래 본 목사님이고 사모님입니다. 이제까지 본 중에 가장 기쁜 얼굴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 아들이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32살입니다. 12살도 아니고 22살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을 곁에서 다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알지 않습니까? 목회하느라고 눈물 흘린 것도 보았고, 교회 세우느라고 괴로움 당한 것도 보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보았고, 때로 모욕을 받는 것도 보았어요. 다 곁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좀 멀리 보았는데 아들은 얼마나 가까이에서 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어머니가 말리지 않고 더 기뻐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목회가 다 어려운 걸 알다 보니까 아들이 신학교에 가려고 하면 두 손 들고 말리는 아버지가 있고, 딸이 사모가 되려고 하면 제정신이가 라고 말하는 어머니도 있는 세대입니다. 참 안타까운 세대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걸어가신 그 길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가 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가정에서, 목회에서 성공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가는 그 길을 곁에서 가까이 보고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한 것은 목사님 목회가 정말 성공한 목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보며 여러분의 아들이 아버지가 걸어가는 길을 보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며 어머니 참 영광된 길을 걸어갑니다. 저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렵니다. 말을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침묵하시면서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십자가를 짊어지듯 침묵하고 감당한다면 나 때문에 다른 이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혹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절대 신앙해야 합니다. 때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침묵하면서 오히려 저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의 십자가를 침묵하며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